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압사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그 부제목으로는 영적으로 방황하며 떠밀려 다니는 수많은 교인들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0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0월 마지막 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서울 이태원에서 매우 비극적인 참사가 있었습니다. 전 국민이 애도하는 너무너무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태원에서만 이런 납사 사건이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납사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인 납사 사건이 더 심각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의 내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내적인 상태와 동일하게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우주 공간의 모든 동식물은 각기 자기의 종류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고유의 생명을 지닌 것입니다. 그래서 고유의 생명을 지닌 것들은 동일한 고유의 생명을 가진 그끼리 모이며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나 인간은 인간의 종류대로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었던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인간의 눈에 보이는 부분인 육체는 하나님께서 땅의 티끌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과 혼이 있습니다. 그거는 뭘로 지어졌을까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인간은 티끌로 인간의 육체를 만들고 그 속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영혼을 불어넣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영과 혼은 하나님의 생명, 즉 하나님의 영과 혼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란 하나님의 종류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간이란 하나님의 고유한 생명을 가진 독특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란 하나님과 교제할 때 동일한 생명과 동일한 영혼을 가진 하나님과 교제할 때 가장 행복감을 맛보게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만든 인간이 하나님 자신의 영과 혼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이뿐이 아닙니다. 원래 인간이 다스렸던 이 세상은 사탄의 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간 역시 사탄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점점 커지는 죄와 타락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갖지 못하는 죄만 짓는 고깃덩어리, 그걸 뭐라고 합니까? 육신이라고 합니다. 플래시라고 그러죠. 그 육신에 불과한 자로 타락하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 영원히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때는 인간이 창조된 지 약 150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창세기 6장 3절 이때로부터서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영이신 하나님과 결별하게 됐고 인간은 마침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을 통해서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창세기 2장 17절의 그 말씀이 창세기 6장
약 1500년이 지나서 온전하게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끊어졌던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인간의 영이 온전하게 죽어버린 것인데 영의 사망뿐 아니라 인간의 혼 역시 하나님으로 받았던 인간의 혼이 인간의 혼이 온전히 변해버린 것입니다. 병들어 버리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의 아버지는 누구였던가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인간은 사탄의 수하에 들어갑니다. 사탄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의 아비가 마귀였던 것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는 아비 마귀의 욕심껏 행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그렇게 아름답게 해주셨지만 사탄은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했던 크나큰 욕심을 가졌던 자였던 것입니다. 이 사탄의 욕심을 우리 인간도 갖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생활을 하며 살아가나요? 바로 요한 1서 2장 16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모든 것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인간은 세상에 취하게 됩니다. 사탄에 취하게 됩니다. 영은 죽었고 혼은 깊은 병에 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우리 인간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떠나버린 존재라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고유한 생명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생명으로 충만할 때 만족해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행복을 느끼는 그런 존재였던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됐으니 인간에게 언제 만족이 있겠습니까? 인간에게는 무엇으로도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지정의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린 그 공간을 무엇으로든지 채웠을 때 채워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 공간을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야 되는 게 원칙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생명, 이때 조에 양으로 생명을 얻다는 이 생명이 영어로 life지만 헬라어로는 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을 채워주기 위해서 다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도 만족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였던 것처럼 계속해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마음이 허전합니다.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빈 공간을 잘 채우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빈 공간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항상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사탄의 영, 어둠의 영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예수 믿기 전입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어둠의 영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영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정상적인 감각을 다 마비시킵니다. 바로 에베소 4장 19절입니다. 이 어둠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그들은 감각이 없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신의 방탕에 방임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껏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물에 대해서 과도한 욕심을 탐욕을 부립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스러운 성에 대해서 비뚤어진 생각을 갖게 됩니다. 동성애를 하게 되죠. 트랜스젠더를 하게 되죠.
이제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제3의 성을 또 우리에게 줍니다. 낙태를 하게 되죠. 마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당초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었던 그 아름다운 성 다 잃어버립니다. 시기, 미움, 질투 이런 거를 꽉 차버린 게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게 우리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뭔가를 채우려고 했지만 잘못 채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결핍을 해소하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여전히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욕심껏 해오지만 여전히 만족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혼자 있기를 두려워합니다. 항상 남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몰려다니기를 좋아합니다. 대중 속에 있으면 매우 매우 불안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건수만 생기면 축제라는 명목을 가지고 모이고 몰려다니는 것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도 그 근본 원인을 따져보면 그들에게는 있어야 될 진리가 없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있어야 될 삶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해서 군중 속에서 자기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고 마구마구 몰려다녔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첫째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되 충분히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지만 찾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수고하고 짐진 모든 그들에게 쉬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생명을 받고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참된 만족과 안식과 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곳 왔지만 그냥 바로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즉 죽어버린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병들었던 우리 혼이 다시 깨끗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첫째입니다. 첫째는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5절을 통해서 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르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때 죽은 것은 무엇인가요? 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영이 죽었던 것입니다. 영이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 2장 5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해 주십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라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죽었던 영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중생입니다.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안이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장 5절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2장 8절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의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영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의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났는데 이때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영안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언가를 했던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안이 거듭나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다. born again. 영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영안이 뜨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지 그렇지만 우리는 영안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첫 단계인 것입니다. 영의 구원이 첫 단계입니다. 전인적인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완료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 이 영의 구원의 시작을 구원의 완료로 오해합니다. 이 오해는 매우 심각한 오해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성도가 이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병목 형상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태원의 그 사고가 일어난 그 지점이 영적인 지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이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전인적인 구원의 맛을 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2장 3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것입니다. 영의 구원이라는 맛을 이제 봤던 것입니다. 전인적인 구원의 일부를 우리는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했으면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구원인 중생, 거듭남은 전인적인 구원의 맛만 본 것입니다. 이제 시작은 된 것입니다. 막 태어났던 것입니다. 이제는 성숙하고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맛본 후에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 그런 게 될까요? 바로 혼의 성화인 것입니다. 혼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의 변화가 됐을 때 이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병든 혼이 고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5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올바른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며 다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영혼이라고 했는데 영혼을 보기 때문에 soul입니다. 혼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의 혼이 병들었고 우리의 생명이 우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지도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길을 잃었던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잃은지도 모르는 채 낄낄거리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병든 혼, 병들었다고 알게 해주신 예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베드로전서입니다. 2장 24절입니다.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오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병이 들었다 우리의 혼이 병들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낫게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병들었던 혼이 나음을 입게 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낫게 됐을까요? 바로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집착하며 지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세상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헛된 영광인 줄 알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는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참된 영광이 어떤 것인지 그 약속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Divine Nature,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담고 싶어하는 자, 갈망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혼의 성화를 갈망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음을 하며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혼의 성화, 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된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과 노력과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이게 죽은 영이 살아나고 병든 혼이 나음을 입게 되면 우리의 몸, 이 썩을 몸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릴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 무덤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죽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때 듣고 나면 선한 일을 행했던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했던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체까지도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이미 죽은 자들, 무덤 속에 있던 육체가 죽은 자들이 이제는 썩지 아니할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병들었던 혼이 다시 정상적인 혼으로 변화가 되고 우리 죽었던 몸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온전한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애당초에 하나님으로 받았던 원상태로 회복이 될 때 우리에게는 온전한 만족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란 누구인가요? 성도란 이 땅에 살면서 온전한 만족의 일부를 이미 맛본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만족을, 온전한 누림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유업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큰 잔치, 하늘에 있는 유업을 이미 베풀어 놓고 우리를 청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18절에 보면 다 모든 사람들이 일치하게 사양합니다. 세상이 좋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할로윈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세상의 축제에 환호하면서 몰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문으로 듣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우리들도 그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이 말씀이 있죠.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교회에 다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심중한 엄격한 말씀하십니다. 바로 14장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인간 세상 살아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뭔가요? 부모와 처자와 자식과 형제 자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미워하라겠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부모, 형제, 처자를 미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6절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27절에서는 자기 십자가, 또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성품, 자기만의 꼭 바꿔야 될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도 바뀌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 중에서 제자가 될 사람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무슨 말인가요? 영적인 압사사고가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지만 실제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했습니다. 이때 목숨이 무언가요? 이 목숨이 아닙니다. 이 목숨은 영어로 soul, 혼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혼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녔던 그 혼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잃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위하여서 과거에 자기가 가졌던 그 혼, 자기의 가치관과 그 성품을 버릴 때는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완성, 그것의 여부의 많은 부분은 우리 혼의 성화, 즉 우리의 가치관과 성품의 변화 여부의 많은 부분이 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느냐 안 싸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완성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선한 싸움을 싸우느냐 안 싸우느냐의 많은 부분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싸우지 못할 때, 싸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영적인 압사사고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 지점이 바로 이태원의 해밀턴 옆에 있는 그 좁은 골목길인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잃어버린 그 무엇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헤매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면서 헤매며 다닙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철학이 있고 종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잃어버린 그 무엇이 무엇인지 알려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잃어버린 그것을 채워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허전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동일한 불안을 가지고 동일한 허전을 느끼며 살아가는 수많은 군중 속에서 위로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닙니다. 건수만 있으면 그것이 모입니다.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극적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음악도 더 강렬해야 됩니다. 비트가 더 빨라야 됩니다. 외국에서 수입된 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꺼이 그곳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사탄이 기름을 붓습니다. 술과 마약과 섹스와 환호성으로 더 자극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도 몰려다니는 군중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영적인 압사사고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다시 살리심을 받다 했습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게 무엇인가요? 우리의 육체인가요?
우리의 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이 죽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우리의 영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구원을 받은 자면 너는 위의 것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 위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늘나라의 것입니다. 하지만 문장상으로 말하는 위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음에 답이 나옵니다. 바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나타나신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부활되고 휴거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부활되고 휴거되고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골로새 3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3장 5절 6절에서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인가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땅에 있는 지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무엇인가요? 우리의 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되는 그것이 바로 땅에 있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가지고 있었던 혼과 잘못된 성품과 가치관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했을 때 다시 살림을 받은 것은 우리의 영의 구원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혼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혼의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영은 거듭난 존재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혼이 물에 의해서 죽고 성령에 의해서 변화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사람이 너희들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다 했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영의 구원입니다. 영이 구원되어서 영이 유한이 뛸 때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장 5절은 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 혼이 물과 성령에 의해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 죽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다시 하나님의 혼으로 변화될 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수많은 납사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영적인 납사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화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의 구원을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았어. 구원의 완료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커다란 오해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깨워야 됩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신앙의 긴 여정을 이끌며 날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선한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싸움은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과거의 못된 가치관과 성품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며 살아간 그것이 선한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늘 이기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 영광 중에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